(2022년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에스더 말씀 계속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 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에스더 왕비가 왕 아하스웨로 왕과 그리고 하만이라는 신하를 이렇게 두 사람만 불러서 잔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마련한 이후에 그의 소원을 얘기하지 않고 내일 또 잔치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내일 또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만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하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만 독대할 수 있는, 자신만 그 특별한 부부의 자리에 특별히 초대를 받았고 한 번만이 아니라 또 다음에 또 자신을 부르겠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 신나고 너무 즐겁고 아마도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즐거움,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좋다가 나가는 길에 퇴골, 궁 밖으로 나가는 길에 기분이 팍 상해버립니다. 누구 때문이냐? 모르드게가 그때까지도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곳에 금식하며 서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팍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교만한 자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쁘면 인정받고 또 잔치를 또 초대받고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야죠. 아무리 자기가 기분 나쁜 사람이 거기 있더라도 지금 절절한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최소한 못 본 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자신이 높아졌으니까 친구요, 자네 이제 그만 좀 하게, 이렇게 한마디 좀 위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좋았던 마음이 팍 기분이 나빠지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자신의 친구들 또 자신의 아내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자기가 자랑을 하죠. 왕비가 나를 불렀어. 얼마나 맛있는 음식 먹었는지 몰라. 왕이 나를 너무너무 신뢰해. 나는 진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죽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뭉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 모인 사람 중에 하나 정도는 하만, 친구야, 야, 이제 너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 그 사람에게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거들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만이 막 좋아할 때는 또 같이 좋아하고, 모르드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뭐 기분 잡쳤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같이 덩달아 가지고 막 이제 싫어해 주고 그러다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참, 그 아내 정말 못됐습니다. 세레스라는 아내인데요,
당신 그렇게 기분 나쁘면 내일 당신 그렇게 왕한테 또 왕비한테 신뢰를 얻고 있으니 부탁 한마디 하면 당신 기분 아주 좋아질걸요? 그러면서 장대 긴 나무를 갖고 오게 하는데요. 50규빗입니다. 1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인데 만약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하면 무려 25m나 되는 긴 장대를 가져다가 그 모르드게 목 매달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사람 하나를 목 매달아 가지고 높은 장대에 달아놓고 그렇게 희희낙낙거리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죠. 악한 사람끼리 또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렇게 계략을 짜고 그 사람 죽이는 게 뭐가 즐겁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잔치자리에 가려고 하고, 이것이 하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와 하만, 이렇게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거죠. 모르드게는 굉장히 낮은 하급 공무원에 불과했고 그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고, 반면에 하만은 굉장히 높을 대로 높아졌고 부자이고 권세를 쥐고 많은 것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악해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억울함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마음껏 높아지고 싶고 마음껏 대단해지고 싶고 마음껏 엄청난 자리에 가고 싶지만 그것이 악의 자리라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생명을 죽이는 자리라면, 그것이 아무리 높은 자리라고 하고 아무리 대단한 자리라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낮아지고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신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유다인들과, 본인은 물론 유다인들과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신실하게 걸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어려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저렇게 참 딱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아뢰는 자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제일 복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형편, 세상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악의 자리에 가지 않고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교만하고 악한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는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어제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살아있다는 것, 꿈을 꾼다는 것. 여러분, 꿈을 꿉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만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생명을 죽이고, 그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그 하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시대에 살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신실한 길을 가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런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말씀을 기억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꿈을 꾼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벅찬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신실하게 또 기쁘게 하나님 주신 꿈 꾸면서 그렇게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